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거하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걷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걸을 때에도 할라크 이 단어가 사용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동행할 때 할라크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찾아보니까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의인의 족보가 있죠. 그 중에 무두셀라, 에녹, 노아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세 사람의 삶에 공통된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상당히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무려 3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걸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는 지역 신관이 있었다라고 하죠. 어느 지역마다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어느 장소를 자기 터전으로 삼고 그 신이 정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야 그 신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지역 중심에 있는 신전에 가야 그곳에서 일하는 사제를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신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은 내가 있는 곳에 와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과 어느 공간에 갇혀 있는 신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신관을 가지고 있던 고대인들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지역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야 할 그 땅,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가나안에 계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십니까? 먼 곳 갈대아 우르까지 와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지역신과 다르게 이곳 저곳에도 옮겨 다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당시 애굽 지역에도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주신은 태양신이었고요. 그 외에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양신을 비롯한 다른 많은 신들은 애굽과 애굽의 왕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의 왕을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애굽이 섬기는 신은 정말로 무력하게 조금도 드러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곳 저곳에도 옮겨 다니실 뿐만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보다 더욱 크고 강하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역의 신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면 좋겠는데요. 그의 후손들도 때마다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갑니다. 그만큼 지역 신관이 고대인들의 그 사고 체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한번 머물렀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새 번역에는 조금 표현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지역을 떠나서 멀리 도망 나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20년간 하란의 땅에 머물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란에서도 함께하셨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이 깨달음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신과 반대되는 개념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느 지역의 신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구약에 흔하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솔로몬이 이 고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라합이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솔로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비슷한 신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지은 모세와 솔로몬은 외형적으로는 우상의 신전과 그 모습이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다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다른 신과 명백히 다른 신이다, 다른 분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차별화하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가장 크고 영광스럽게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으로서 이 전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라합이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단지 라합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라합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은 것입니까?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마무리하는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소문을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느 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늘 승리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는데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 중에 어느 신이 더 크고 강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듣거나 보지도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소문이 라합이 거주하던 여리고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라합은 그분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에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편재하신다 말하기도 하고 무소부재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편재라는 것은 모든 공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계신다라는 의미이고요. 무소부재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갇혀 있거나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시편을 묵상했는데요. 그 1편부터 150편까지 블로그에 다 올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편이라고 할 때 저는 1편과 23편을 꼽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90편 또 121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이 좀 조회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1편이나 23편은 비교적 일찍 올렸기 때문에 그 누적 조회수가 꽤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시편이 있는데요. 비교적 나중에 올린 139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서 사람들이 왜 20편을 좋아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다시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39편의 그 약속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거주해도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또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세밀하고 깊고 많아서 셀 수 없고 정말 보배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임마누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승천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성된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면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무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맘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수습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어디로 가든지 라는 표현 안에는 약속의 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런 의미이죠. 이 말은 곧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제는 말씀의 울타리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면 무슨 일이든 어디로 가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진학이나 취업이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콕 집어서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의존적이고요. 책임지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상황마다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6개월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확한 허락이 있었습니다. 꿈과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분명한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기초석이 되신다, 산돌이 되신다라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주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장소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때마다 어떠한 특별한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합정동에서 시작할 때에 그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신림동으로 옮겨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의 환경이 유일하게 열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홍대로 옮겨오는 과정에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마음대로 앞서가도 하나님이 뒤따라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뒤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발맞춰서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 홍대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확증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결과, 우리와 동행하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안정감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 좋아하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약속의 구절만 쏙쏙 뽑아서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만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홍대로 옮기면서 우리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면 순종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언덕까지 범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순종하면서 물을 밟았을 때 마른 땅을 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의 물줄기가 바뀌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군사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정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한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을 돌 때에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신실하게 똑같은 순종의 걸음을 매일매일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복정쟁의 역사를 보면 약간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여호수아 1장에 다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산돌교회 1년 6개월 조금 안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 때마다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홍대에서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우리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주일 하루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새로워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깊게 경험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